시간에는 가도, 과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도에 KBS 제2방송에서 폭소 프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개그맨 정철규 씨가 나와서 블랑카의 뭡니까 이게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코미디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블랑카라고 하는 것은 스리랑카에서 건너온 이주 노동자의 이름입니다. 나는 그를 빗대서 재밌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동자의 시선으로 본 우리나라의 문화를 웃음을 통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블랑카의 뭡니까 이게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블랑카가 사장님하고 식당에 가서 회식을 합니다. 식사를 하다가 사장님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소주 2병만 주세요 하고 술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식당 사장이 용서하십시오. 이 새끼야, 네가 갖다가 처먹어 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듣고 블랑카가 이게 왜 그럽니까? 하고 이제 화를 내려고 했더니 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원래 육쟁이 할머니인데 이분이 그 말을 하면 친근하고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이것이 유명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블랑카가 한국에서는 친하면 욕하나 보다. 그리고 욕하면 정답다고 하는 뜻이구나 하는 걸 이해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사장님이 블랑카에게 술 한잔 따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이 새끼야, 네가 처먹어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사장이 그를 마구 때렸습니다. 여러분, 웃고 보는 프로그램이지만 이 속에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욕쟁이 할머니가 욕을 하면 되는데 외국인 노동자인 블랑카가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인데 누구 하면 괜찮고 누구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항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그러면 불평등한 거죠. 그런데 이 불평등한 것에 관하여서 어느 사람도 항의하거나 분노하거나 이것을 지적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블랑카가 저 할머니 되고 왜 저는 안 됩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를 보고 정상적이지 않다 라고 할 것입니다. 엄밀하게 봅시다. 우리는 입으로는 평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평등과 실제적으로 느끼는 평등은 같지 아니합니다. 다시금 욕쟁이 할머니를 생각해 봅시다. 욕쟁이 할머니가 욕하는 것을 친근하다고 정감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욕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늘 그럴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욕쟁이 할머니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이 아닌 길거리에서 나를 보고 욕을 한다면 친근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비하한다고 여기겠습니까? 똑같은 말인데 장소가 달라지면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힘들고 괴로울 때에 식당에 갔는데 욕쟁이 할머니가 똑같은 욕을 합니다. 여느 때처럼 받아들일까요? 아니겠죠.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말인데 정감 있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말 때문에 마음이 크게 상할 수도 있습니다. 욕쟁이 할머니만 그런 건 아니지요.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같은 말인데 누구 하면 재미있는 유머가 돼요.
그런데 누가 하면 상처도 남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어린아이가 말하면 웃음의 내용이 되는데 다른 사람 어른이 말하면 비우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경험하는 일들은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늘 상대적이라 하는 겁니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 이렇게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육쟁이 할머니의 육을 따라했던 이주 노동자 블랑카처럼 우리는 살게 될 것이고 그가 당했던 어려움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예인들이 있죠. 연예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행어를 만드는 거예요. 영화 배우든 탤런트든 아니면 코미디언이든 유행어를 만들기 원해요. 유행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기가 있다고 하는 반증이죠. 그리고 유행어 때문에 광고 모델 제의가 들어와서 많은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행어의 특징이 있죠. 선풍적이지만 수명이 짧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유행어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행어 중에서 우리 기억 속에서 지금까지 남아있고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유행어가 얼마나 있습니까? 모든 유행어는 1년이 넘지 않습니다. 유행어만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한때에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입는 옷도 그래요. 선호하는 노래도 그러합니다. 사람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 수시로 바뀝니다. 길을 가다 보면 길을 새롭게 확장할 때가 있어요. 길을 확장하면 차들이 못 다니니까 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임시로 만든 길이 있죠. 그 길을 가도라고 말합니다. 이 가도에서 가짜는 한자로 거짓 가짜입니다. 도는 길도자입니다. 가도라고 하는 말은 거짓된 길입니다. 임시로 다니는 길을 우리는 거짓된 길 가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가면이라는 말이 있죠. 얼굴에 쓰는 가면이 있잖아요. 가짜가 거짓 가짜 얼굴 면자입니다. 가면을 쓴다는 것은 가짜 얼굴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언가 잘난 척한다, 가장한다고 그러죠. 이 가장한다고 할 때는 가짜도 거짓 가짜에다 꾸밀 정자입니다. 여러분, 가면은 사람이 쓰지만 며칠을 쓰진 않아요. 몇 시간 쓰기도 어려워요.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 가면이에요. 가장하는 것도 일순간 가장할 수 있어도 계속해서 가장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거짓대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가면, 가짜 얼굴 일시적으로 쓰잖아요. 자신을 가장하는 것 잠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길, 조금 있다가 없어질 길을 가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거짓입니까? 거짓은 일시적으로만 통용되는 것이 거짓입니다. 계속해서 통용된다면 거짓이 아니겠지요. 우리는 잠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삶 가운데 일시적이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사람이 만들고 행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모두 다 일시적입니다. 좋아하는 것도 잠시예요. 싫어하는 것도 잠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간적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모두가 파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일시적인 길, 잠시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런 눈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쉽게 다가와요.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죠.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항구 도시이고 이곳에 바울이 보낸 편지 일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한다라는 말씀으로 나오죠. 주목한다고 하는 것은 초점을 맞췄다, 집중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이 주목한다, 즉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해하기 어렵지요. 어떻게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글자의 내용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글자에 담겨져 있는 배경과 그 글자에 담긴 뜻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You are my sunshine이라는 말이 있어요. You are, 너는 무엇이라는 거죠. 나의 sunshine, 햇빛이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뜻은 당신은 나의 행복의 근원이라 하는 뜻이에요. 당신이 나의 햇빛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이 비쳐서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 또 식물이 자라니까 행복의 근원이라 라고 하는 뜻이 You are my sunshine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처음 사용했을까요? 그것은요, 추운 지역에서 햇볕이 귀한 사람들이 사용했을 거예요. 햇볕이 따뜻하니까. 그리고 햇볕 때문에 식물이 자라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햇볕이 너무 좋아서 햇볕은 이제 행복의 근원이라는 뜻이 되고 You are my sunshine은 너는 나의 행복의 근원이다 하는 말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 말을 만약에 사막에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될까요? 햇볕이 너무나 뜨거워서 햇빛만 비추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것 때문에 몸에 열이 나서 힘든 사람에게 You are my sunshine 하면 너는 나의 행복의 근원이라고 드릴까요? 너는 내 삶의 고통이라고 드릴까요? 여러분,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햇볕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에게 You are my sunshine 하면 너는 나의 행복의 근원이라는 뜻이 되지 않고 너는 나의 고통이야 라는 말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글을 읽을 때에는 글을 쓴 사람의 배경, 그것에 대하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람은 무언가 보고 나면 느낌이 있어요. 사람을 볼 때 누굴 보면 잘생겼네. 보자마자 느껴지죠. 멋쟁이네. 보자마자 느껴진다는 겁니다. 판단을 해요. 사람은 보면 판단을 해요. 또 보는 것이 조금 지날 때 있죠. 오랫동안 볼 때가 있어요. 그때는 판단해요. 이 사람 정말 진실해. 이 사람 진국이야. 때로 이 사람 반덕장이야.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 무언가 보고 자신이 판단하는 것은 자신이 집중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눈에 비춰지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의 삶을 통하여 그는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7장부터 9장을 보면 바울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신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논의해도 이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이것은 헛된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에 예수를 믿는 것을 미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회에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사람을 전후시키는 가장 나쁜 신앙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뿌리 뽑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부터 300여 이상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순간에 그는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뒤바뀌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이 옳다고 여겼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것이 잘못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는데 자신이 옳지 아니함이 드러났어요. 자신의 한계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보다 바울은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이제 내가 보는 것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보는 것에 집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게 있죠. 귀로 듣는 게 있죠. 삶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우리는 더 이상 보이는 것에 따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것도 신앙의 표현이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신앙은 최종 판단을 자신이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사울이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 사람 죽어도 산 사람, 저 사람 구제불능의 사람, 다 그렇게 판단했고 그러기 그는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다음에 이르리라. 무엇을 말해요? 사람들은 끝났다고 포기했는데 예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지옥에 당연히 갈 사람이라고 판단했지만 예수님은 너는 지옥에 가지 않고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게 되죠. 이럴 때에 주님께서는 다메섹에 사는 경건한 사람 아나니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가서 바울에게 안수를 일어나라. 그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죠. 아나니아가 항의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이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이 멀었는데 밝아져야겠습니까 하는 그런 항의성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도 바울을 판단했지만 최종 판단의 몫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결정과 다르지만 주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최종 판단을 내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판단을 주께 맡기며 자신의 판단을 유보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없기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최종 판단을 자신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에게는 구제불능의 대상이 많지만 하나님에게는 구제불능의 대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최종 판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뭔가 보았다고, 내가 뭔가 들었다고, 내가 무언가 경험했다고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죠. 이것을 바울은 오늘 성경에 표현하는 겁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다시 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요 잠시 일시적인 거라는 겁니다. 즉 공사할 때에 임시적으로 만든 가도와 같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달라져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가도와 같습니다. 이것을 머리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압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언젠가는 드러남을 압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뭔가를 머리로 알아서 삶 가운데 것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경험함을 통해서 그것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기 전에는 나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능력 밖의 일이지요. 자신의 능력을 과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판단을 믿고 주장을 하죠. 이것은 분명 도를 넘은 겁니다. 도를 넘었다는 말을 우리는 과도하다라고 말하죠.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가도 거짓된 길, 임시길에 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영원히 옳다고 생각하는 과도한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어 벗어날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 1절, 5절 1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말씀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을 보면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짓는 집이 있죠. 이 집에나 수명이 있어요. 뭐 짧게 살다가 사라질 집도 있고 오랫동안 사는 집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집은 언젠가는 다 무너집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 집을 아무리 보존하기 위하여 보수하고 수리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집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수고도 역시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며 수많은 수고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원해요. 무너지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의 인생을 집에 비유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살면서 우리는 자꾸만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내 인생의 집이 자꾸만 무너짐을 봅니다. 그러면서 발견하는 것이 있죠.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힘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약함을 봅니다. 약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만 약한 게 아니에요. 이 약함을 주위 사람들도 함께 경험해요. 그러니까 나도 약하고 주위 사람들도 약하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에 대해 기대하잖아요. 그 기대가 얼마나 이어집니까? 기대가 어느 순간에 무너지죠. 배우자에 대해 기대했지만 그 기대 무너져요. 자녀에 대해 기대하지만 자녀에 대한 기대 무너져요. 가까운 친구가 있어요. 기대하지만 무너져요. 자식이 다니는 직장, 거래처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무너집니다. 이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듯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옳지 않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도저히 믿을 수 없어.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갔을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집이 무너짐을 발견하지 못한 가운데 인생을 마감하며 그렇게 살았을 것이지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갖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라고 말하지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기론을 위하여 내기해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내기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 걸게, 너 여기 걸어. 돈을 걸잖아요. 파스칼도 내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지 않을까? 내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아니지 한번 내기해보자는 거예요. 뭐 돈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건다면 할 수 있잖아요. 그는 말하는 거예요. 네 인생을 걸고 한번 얘기해보자. 네가 만약에 죽은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떡할 거냐? 네가 죽은 다음에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으면 어떡할 거냐? 한번 네 인생을 걸고 내기해볼래? 하는 겁니다. 내기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건다면 내기할 수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건다면 내기할 때에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거는 것은 한 번, 두 번 반복할 수 있지만 인생은 한 번 살기에 한 번밖에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쉽게 발견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긴 것,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증명했던 것들이 얼마 후에 우르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설교서두에서 블랑카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랑카가 사장님과 함께 식당에 가서 육쟁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것이 옳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환대받겠구나 하면서 따라했지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따라한 것 때문에 그는 큰 공격을 당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누군가에게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갔지만 나중에는 옳지 않음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후회를 하잖아요.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고 원해요. 이것을 깨닫으려 해요. 어떤 종교에서는 산으로 갑니다. 가족을 등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깨닫는 사람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깨달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가 깨닫는 동안에 이 세상에 누가 일합니까? 누가 이 세상을 지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리석음을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었어요. 손의 감각을 통해서 더러운 것이 묻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때로는 만져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내 손의 감각을 극도로 높여야 돼요. 내 손의 감각을 최고조로 높이면 자그마한 것이 묻었다지 발견하겠지 하면서 손의 감각을 높이는 데 열정을 쏟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뭔가 물었을 때 발견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거울을 보면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못 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 보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허물을 깨닫는 것이 내 노력을 하는 어리석은 것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것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내 삶 가운데 발견하지 못했던 수많은 허물을 볼 수가 있어요. 어리석음을 발견합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났기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을 머리가 아닌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은 다 일시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임시적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그렇죠. 그 길은 가도입니다. 임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하면 거짓되다는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주장이 옳다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내세운다면 그것은 나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과장하는 것에 불과하겠죠.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일은 내 능력밖에 있습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내 판단을 갖고 가는 길은 가도 임시적인 길, 거짓된 길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만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임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가도, 과도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가는 길은 일시적입니다. 가도입니다. 거짓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나 자신을 과도하게 평가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난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도로 걸어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납시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가까이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복된 마음과 믿음이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가도로 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